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이 죽음을 내가 맞이할 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계시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하늘의 밀과 같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삶,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은 열매를 꼭 맺어야 되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2절 말씀 바꿔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감사의 대답을 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버리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안 맺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들이 막 열매 맺어야 돼. 그래 열매 맺어야지. 그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의 온유의 열매를 정말 내가 맺어야지. 정말 맺어야지. 이런다고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열매 맺는 원리가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은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네요. 맞아요? 맞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가지는 나를 완전히 나무에 결합시킨 가지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달랑달랑 붙어 있는 가지예요? 내가 완전히 나무에 합체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가지를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 가지는 완전히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열매 맺지 않는 건 온전히 내가 그 가지가 나무 안에서 받는 온전히 그 통제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지는 나무의 완전한 순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완전히 속해야 돼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 완전히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가지가 불완전하게 나의 어떤 일부분만이 가지에 붙어있게 되면 이 가지는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희가 나한테 온전히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어떤 내가 의롭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러는 거라기보다는요,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게 결합이거든요. 이게 결합이에요.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모든 소유가 하나 되나요, 안 되나요? 요즘은 조금 분리해서 가질 수 있어요. 요즘은 좀 분리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은 내 소유로만 하겠다. 이렇게 그 결혼 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면 모든 소유가 합쳐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삶이 완전히 합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내 거, 네 거, 네 거, 내 거 할 때는 합쳐졌다는 의미겠어요? 아니면 부분적이라는 의미겠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게 드려라고 할 때는 난 너의 전부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냥 부분적으로 너의 몸만 와 있고 생각만 와 있고 입술만 와 있고 몸만 와 있지 말고 마음 통째로 너의 삶의 전만에 걸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와야 된다. 여러분 이 중에는요,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런 게 사실 어떤 개념인지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걸어서 그래요. 부분적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는 통째로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뭐 이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믿는 편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냥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라고 믿으세요. 나의 전부다. 이 우주의 이 모든 소유의 이 자연의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전부다라고 믿어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우선은요. 여러분 이 땅을 보면요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실 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삶도 안 되고 영적인 삶도 안 돼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미지근한 자들아 내가 나중에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차라리 세상적으로 살면 뭐 쾌락 뭐 빠져서 맘대로 살아갈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니까 또 그렇게는 못 살아.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전파하면서 살지도 못해. 이 미지근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언젠가는 뱉어버린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실 때 그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나무에 접붙임 당해야 되겠다. 완전히 나는 주님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과 저는요 잃는다는 어떤 빼앗김의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되게 나만 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순간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것도 내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완전히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네가 무엇을 권하든지 내가 그냥 시행하리니 라는 것이 그 부탁이 특별히 죄나 어떤 범죄나 악이나 그것이 쓸데없이 육신의 어떤 탐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 안 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한 주님께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붙어 있어서 그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그럼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구원의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의에 속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하겠냐. 이 말씀 다음 구절에 있는 27절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에게도 삶의 순간에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다 걸어야 되나 주님께. 지금 이 시간 내가 진짜 다 걸어야 되나. 아니야 나는 저 말에 지금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해야지. 정도껏 해야지. 그냥 저기 다 걸었다 내가 큰일 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주님께서 은혜를 지금이라고 얘기하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저희가 육신의 이 땅의 삶을 보면 대단히 손해볼 것 같지만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삶의 어떤 의미를 위해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누려보고 한 사람의 솔로몬 왕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걸 해도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들 언젠가는 다 그냥 끝나버릴 이 세상에서 그게 무슨 의미를 지니겠냐.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든 이 나라를 위해 수고를 하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안 빠르죠. 소용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를 소용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소용 있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전도서 끝에 너희는 근데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냥 다 소용없다. 다 쓸데없다. 야. 그러니까 그런 수고도 즐거움도 만족도 수고 다 쓸데없다. 이렇게 허망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막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
잠언서가 말하는 것도 가장 베이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경외하고 정말 높으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담긴 게 아가서예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을 솔로몬이 썼는데, 삼손이래. 솔로몬이 썼는데 이 솔로몬이 결국에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가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도저히 흐를 수 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의가 흐르게 해주십니다. 죄악된, 아주 못된 악한 우리 내면에 의의 피가 흐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대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이에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못 하실 게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못 나타나실 것도 없고 못 이루실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죽고 싶어 환장하는 사람, 생명 미워하는 사람. 죽지 못해 한다라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아니 여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나를 빗대어, 예수님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로마서 말씀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겠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혹은 이를 경히 여기거나 혹은 이를 사랑하여 혹은 이를 미워하던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재물 또는 같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이 재물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부자 청년에게 얘기할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안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죠. 돈이 많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 돈을 지금 난 쓰지도 못한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 돈을 더 벌릴 수도 있고 이 돈을 갖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꼭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 그게 또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 난 내가 귀로 듣기 전까지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든 부자가 안 되든지 간에 주님 따라오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 그때는 제가 정말 주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실 일도 없고, 물어보신다고 해도 내가 딴 말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면서 전사님, 강도사님이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식당이 자꾸 이렇게 문을 닫는 거야. 문을 닫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저 식당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식당을 운영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데, 근데 한편에 이 마음에서 밀려오는 생각이, 나는 너를 식당 운영자로 세우지 않았다. 근데 저는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식당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하기 싫은 거야, 그냥 대답하기 싫은 거야, 뭐 못할 것 같은 거 얘기를 해보세요. 잘한다, 모르겠다, 못한다, 셋 중에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잘한다. 목사님 식당 운영하면 저 식당 무조건 잘 된다. 2번 모르겠다. 알았어. 괜찮아요. 너 술니까 아니다. 목사님이 식당 하면 안 된다. 내가 장담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없네. 식당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쪽 마음에는 난 너 식당 운영자로 세운 적이 없다. 내가 아까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찬양 인도를 지금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너가 찬양하는 것보다 말씀 전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난 그러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했으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싶은데 그것을 제가 주님 앞에 감히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은 죽어야 된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은 죽어야 된다. 단순히 죽는 게 목적이 아니죠.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 뜻, 잘 보세요. 잘 봐요. 제가 그래 식당을 경영해서 잘했다고 치자. 아니면 또 못했다고 치자.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아, 성공하는구나. 돈 많이 버는구나. 거봐, 내가 모른다 그랬더니 안 될 줄 알았어. 그런 결론을 가졌어요. 그래, 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So what이에요. 그렇죠? 해보고 싶어서 했어요. 그리고 잘 됐어요. 그게 so what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게 영생과 관련이 있냐? 그것이 주님과 관련이 있냐? 그것이 너를 만든 목적과 관련이 있냐? 근데 그 목적을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목적을 찾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꼭 그걸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은 철학, 행복,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결론이 다 자기 생각의 어떤 주관에 이르게 되는데 삶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진리라는 것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것은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죽은 게 아니다. 이 세상을 내가 만들 때 너희네 마음대로 그냥 물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마다하고 버린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마다하고 죄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버린 게 인간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죄의 어떤 모습은 물론 불순종이에요. 따먹지 않는 건 불순종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이렇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 너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고유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어떤 질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너도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 네가 스스로 책임지고 너의 갈 길 스스로 가고 너의 죽음도 스스로 맞이하고 너의 인생도 스스로 읽어가.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마귀의 유혹이냐면요. 마귀는 유혹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유혹은 하는데요. 거기에 걸려 넘어간 인간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같이 함께 해줘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다시 천국으로 들여보내주는 일을 마귀는 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해놓고는요. 책임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지 아십니까? 너 때문이잖아. 사람들이. 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놓고 엄마 때문에, 친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마귀는 자꾸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너 스스로 해. 스스로. 근데 오늘 말씀 분명히 아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 힌트가 아니라 답을 얻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떠나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거의 육신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영의 삶은요. 주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영의 삶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노력으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의 나이까지 애쓰고 애썼어요. 진짜 술 안 먹으려고 애쓰고 나쁜 친구들과 안 놀려고 애쓰고 일찍 자고 뭐 예배를 제대로 나가려고 애쓰고 학교도 잘 다니려고 애썼어요. 애는 안 쓴 줄 아세요?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들은 걸 지키려고 애쓰는데 절대 안 돼.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을 근데 떠나지 않으려면 내 상태를 좀 알아야 돼. 내 상태는 벌써 주님을 떠난 결과지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떠난 결과물이 나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나로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영적으로 안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건 결국에 주님을 모르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랑을 나한테 해주셨는지 몰라요. 주님이 어떤 구원을, 저희가 아까 그 찬양하면서 뭐야 예수로 살리, 여러분 예수로 살겠습니까? 왜 예수로 삽니까? 예수가 뭔데?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의 예수. 이건 완전히 오늘 설교 내용이랑 똑같은데, 여러분 이 고백 진짜 할 수 있어요? 생명 다의 예수로 살리 고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냥 제가 뭐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걸 원하신다. 너 나랑 함께 살자. 영원히. 그러려면 이 땅에 육신은 죽여야 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으로 산다는 개념에 대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한 1분 1초 1시간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뭐 크게 뭐 여러분이 뭐 술 먹으러 가고 나쁜 친구들 만나러 가고 뭐 해로운 거 하러 다녀야지만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잊고 사는 것 자체가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는 아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창조하셨다는 건 여러분도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만물이 그의 발에 다 순종을 하고, 이 악한 세대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만물은 다 기다려요. 사람만 빼고. 이 고통 안에서 신음하는 모든 만물은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이렇게 파괴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만물이, 여러분 지금 지구가 너무 신음을 하거든. 심지어 이제 우주조차 신음을 하고 있어. 너무 위성을 많이 쏴대가지고 우주가 그냥 쓰레기장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모든 만물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만 안 기다린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을 때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 앞에 다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요. 왜죠? 창조주 앞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기본적인 태도예요. 태도. 그 하나님은 악독한 왕이냐, 우리를 괴롭히는 왕이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왕이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생명의 아름다운 시내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우리랑 맞먹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 제가 말했죠.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자꾸 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있지만 나도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서 재단해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럴 거면 주시질 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가는 거예요. 뭐 저는 뜻은 알겠지만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고 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도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해야 되겠어요? 정말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럼 나 꼭두각시야? 나 이거 무슨 인형이라 그래요? 이거 실로 이렇게 조종하는 인형 뭐라 그래요? 네? 뭐? 마리오네트?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그거 좀 너무 어려운 용어 같고. 에? 뭐요? 푸드코트? 호두까기는 그거는, 에? 꼭두각시. 그래, 꼭두각시인데 이게 실로 조정하는 인형,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아, 기억이 안 나네. 그 있어요. 뭔지 알죠? 제가 얘기하는 거 뭔지. 이렇게 들면 팔 올라가고 다리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나는 하나님, 그래 꼭두각시라고 얘기할게. 자, 나는 하나님의 꼭두각시냐? 나는 그럼 하나님 팔 달라 그러면 팔 들고, 다리 달라 그러면 다리 들고. 그러면 나는 뭐 인생을 왜 사냐? 그냥 뭐 어차피 그렇게 살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 때는 정말 주님을 모를 때 그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기는 하냐? 그냥 뭐만 들으면 감정만 상하고 기분만 상하는 거야. 뭐 나는 꼭두가시냐? 뭐 난 시키는 대로 다 하냐? 그러면 자유권도 없냐? 난 뭐 감정도 없냐? 생각도 없냐? 계획도 없냐? 뭐 그런 가만히 있으면 다 되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은 정말로 뭐라 그러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아니면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일지 몰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여러분 왜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순간과 자연이라든가 어떤 보석이라든가 뭐 어떤 아름다운 걸 본다고 쳐요. 심지어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이라도 그게 너무 아름답고 영롱하잖아. 그러면 말로 표현 안 되는 뭐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한테는 말로 표현할 수. 이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이렇게 하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어떤 묘사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묘사할 수 있는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느끼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용어로 그냥 너무 짜증나게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터치가 아니고요. 그냥 묘사할 수 없는 어떤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주님을 못 느낀다는 건 정말 비정상이에요.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이 이렇다 그랬거든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근데 성령도 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람이 오늘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었어요? 언제요? 얼마큼? 어디서? 어디서부터 불어왔죠? 북극인가요? 중국인가요? 바다인가요? 골짜기인가요? 여기 뭐 옥정동에서부터 불어왔나요? 누가 불었죠? 어떻게 불었죠? 초속 몇 미터? 북서풍 남동풍 어느 거예요? 어떻게 느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나요? 아니면 좀 덜 날렸나요? 전혀 생각 안 하지 바람에 대해서. 그래요. 바람을 생각 안 하려면 사실 불었다고 얘기하지만 얼만큼 불었는지 진짜 불었는지 진짜 느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성령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민감하게 느끼려고 예의주시하면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만남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못 느낀다는 것은 바람을 지나가는데 한 번도 바람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바람 몇 번 불었어요? 불었겠죠. 저는 모르지만 불었겠죠. 지금도 불고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세요? 정말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나가면서 바람을 느끼려고 했을 때 오늘 진짜 안 불었어. 미세하게 불긴 하는데 이 바람에 대해서 일주일만 느끼려고 하고 바람에 대해서 다 적어봐. 우와 날아갈 뻔했어. 우산 꺾였잖아. 와 나무도 뽑히네. 막 이런 바람도 느끼지만 와 너무 시원해. 오늘은 막 태양이 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왠지 아세요? 태양이 너무 뜨거웠거든. 근데 그늘에 들어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 그늘에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그늘에 있으면서 그늘만 있었으면 바람을 못 느꼈으면 좋지 않았을 텐데 바람을 느껴서 너무 좋았어요. 점심을 먹고.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나님 계시지, 뭐 하나님 사랑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을 안 느끼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기 왔는데 불화를 주러 오셨구나. 불화.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으면 불화해지겠구나. 맞을까요? 불화가 목적일까요? 여러분 어떤 센텐스, 이 문장을 읽어 나갈 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너희 손에 범죄하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럼 여기 지금 다 잘라야겠지? 아니에요? 목사님 저 손 안 잘라. 아 좋았어. 그러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으래요. 그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눈 성에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대요. 눈 뽑아야 되는 사람한테 손 들어보세요. 저 눈 뽑아야 돼요. 손 안 들래? 내가 직접 가서 뽑아준다. 내가 그냥 안 들어. 우와 딱 2명 들었어. 눈이 범죄 안 한다고? 아 좋았어. 너의 발이 범죄하게 하면 너 발 잘라라. 자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성에서 지옥 들어가는 거 맞다.
저는 거의 다 잘라야 될 것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빨리 손 들으세요 다. 자, 감사해요. 저도 들었잖아요. 하나님, 저는 발 다 자르고 손 자르고 눈 잘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저는 정말 자르고라도 천국을 가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너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정도로 지옥에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말 그것 때문에 네가 지옥을 갈 것 같으면 자르고라도 가는,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나은 거다. 이 땅에서 그냥 죄와 범죄하며 살면서 천국과 떨어지는 것은 정말 니네가 그것을 잃고서라도 천국 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분명히. 예. 여러분 눈이 여러분을 자꾸 범죄하고 있다면 이 생각을 해야 돼. 진짜 뽑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나은 거구나. 여러분 안 괴롭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어떤 것을 자꾸 보게 되면서 범죄하게 되면 안 괴로워?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다니지 않고 쓸데없는 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시간과 모든 것을 쓸 때 안 괴로워요? 마음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모르느냐 너희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외면한 채로 그냥,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아까 누구한테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잘 봐, 여기 너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그냥 너 없는 것처럼 그냥 다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 근데 이랬어. 그래. 나 여기 좀 어떻게 좀 해봐. 지금 나 여기 이럴 때 딱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 볼일 다 보다가 이랬는데 여기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 저 사람이 그런다니까. 그냥 막 여기 같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막 살다가 딱 이러고 진짜 너무 아파. 이거 봐봐 이거. 이때만 이럴 때만 한다니까. 그럼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야, 손절. 진짜 겁나 짜증나지. 나는 계속 너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난 신경 전혀 안 쓰다가 뭐 딱 문제 생기면 그때 주여.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석연치 않겠어요. 참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고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그냥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욕하면서 지나가. 예?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너 언제 넘어지라고 발걸었냐? 너 혼자 걸렸으면서 그걸 이제 뭐 하나님이 걸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욕심에 따라 유혹에 끌려 말이 꼬이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건 내 욕심대로 가다가 걸린 거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불화가 목적일까? 불화가 목적일까? 여러분 살다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일어날 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일까? 너 나 더 사랑해야 돼?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야 돼? 아니 가족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내 남편도 엄마도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래. 그러면 주신 분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주신 분은 상관없고 그냥 그 대상만 사랑해야 돼요? 이해 잘 못하겠어요? 잘 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다 했던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다 주셨는데 제가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뭘 불화를 하라는 거예요. 네. 맞죠? 하나님이 다 가족으로 주셨잖아요. 형제로 주셨잖아요. 친구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왜 불화를 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너가 나 더 사랑하니까. 저 주님 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처럼. 아시겠죠? 주님 사랑하면 저처럼 얘기 안 해요. 절대. 이런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귀찮은 거예요. 이게 왜 자꾸만 딴지 걸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 정말
제가 더 주님보다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런가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뭐예요? 사랑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마음에 갖는 부담감이 있어요. 나 정말 주님을 제일 사랑하나? 여러분 이 질문 해야 돼. 내가 정말 주님 제일 사랑하나? 여러분 질문해봐. 제일 사랑해? 진짜로 제일 사랑해? 여러분 걔가 노래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 와니화인가? 와니화? 저기 베트남인가? 난민이 돼서 이 땅에 엄마랑 세 남매가 이 땅에 왔어요. 이 땅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줘가지고 난민으로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처럼 딸 아들이야. 그러니까 맨 첫째가 여자아이, 둘째, 셋째가 이제 남자아이인데 이제 초등학생 이제 1학년 뭐 요때 왔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자매가 아빠가 거기서 죽었어. 자기 살던 땅에서 가수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의 꿈을 이루려고 얘가 가수가 되려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근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이제 중학생인데. 막 그때 어머니랑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지. 그 노래 부르는 불후의 명곡인가 그 나온 날 돌아가셨어. 그때. 그러니까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뭐 얘기하려다 얘기했네. 뭐 얘기하려다 지금 얘기한 거죠? 네? 주님 제일 사랑하냐. 거기에 부른 노래가 상사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상사병. 여러분 상사병 뭔지 알아요? 보고 싶고 그 뭐예요? 가사 불러보세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죠? 그게 가사가? 난 보고 싶고밖에 만지고 싶고가 끝이었던 것 같고 알고 싶고. 네? 거봐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지. 뭐예요 그 가사가? 부른 사람은 알 거 아니야. 알고 싶고. 예? 함께 하고 싶은 건 없었던 것 같은. 있어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5개였는데? 같은 게 한 번 더 나와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아니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정말 주님이 그래요? 정말 그래요?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많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나? 내가 정말 주님 그리워하나? 내가 정말 주님 보고 싶나? 여러분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육신에서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에 빠졌네, 사랑에 느꼈네, 사랑이 뿅 갔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이 아니고요, 절대로요. 여러분이 다가서면,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다가설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랑은 그냥 깨달았으면 그냥 제가 주님 사랑해요. 여기 뭐 당장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제가 주님 사랑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잘 봐. 여러분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엄마는 아기를 너무 사랑하잖아. 그럼 아기가 태어나서 말도 못하는데 엄마 사랑해 이러겠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생들이 제가, 야 우리 마 아빠 사랑하지? 아빠 사랑해.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아빠 사랑해요. 아시죠? 제가 어제도 애들하고 오늘 아침이구나 일어나서, 야 나는 진짜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네 날 위해 뭐 하냐? 너무 안 좋은 아빠 같아요? 너 날 위해 뭐 하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그쵸?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진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 믿음도 없이 말씀도 없이 야 너 나한테 뭐 해준대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 너 나한테 뭐 해줘. 저 근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가 사랑을 한다고 그 고백하는 말부터 사랑해야 돼. 그거는 관심 있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거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진심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렇죠? 나를 낳아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기르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건 없어도 아빠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고백한다고 해서 야 이 새끼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로만 사랑하는데 이러겠어요 제가? 아니죠.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랑에 대해 더욱더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참소합니다. 네가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가 그런 말을 자꾸 하지 마. 왜냐하면 너 체면이야? 체면? 자기 체면? 너 봐봐. 네가 어딜 봐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사단이 계속 참소하고 그래. 그냥 나중에 진짜 사랑할 때나 사랑을 고백하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해봐. 해보는데 안 되는 건 나한테 와서 얘기해. 해보는데 안 되는 건 와서 얘기해. 이 말이 믿어지면 주님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은 우리가 먼저 사랑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 내가 그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다시 죽음에 있는 너를 영생으로 다시 회복시켰다. 이거는 부모가 되어주신 거든 다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과 맹세를 다하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을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한 결과물이 순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순종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완전히 대접은 깨끗이 하는데 마음은 완전히 시꺼먼댕이야. 너희는 몸만 와 있지 마음은 저기다 두고 왔어. 재물은 갖고 왔는데 난 그런 재물 안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주님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양만 있잖아. 모양만 있다고 해서 이게 사랑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사랑한다라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그냥 다 함께라는 개념이 함께 하나 이 개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개념 이해가 잘 되면 뭔가를 하기가 참 쉽거든요. 공부도 개념이 잘 잡히면 이런 사람이 공부 잘해요. 사회생활도 여러분 이게 여기 이제 딱 이제 1학년들 오고 그러면 여기는 안 그러죠, 그죠? 사회에 이제 있다 보면 이제 학교 다니다 뭐 어디 있다 보면 쟤 왜 이렇게 개념이 없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념. 그거는 얘는 이게 아직 사회생활 할지 모르나? 언니 오빠 사이 이거 잘 모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있으면 사회생활 잘해요, 못해요? 개념이 없다는 건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라는 것은. 근데 개념 이해가 잘 되면 내가 뭔가 생활하는데 쉽겠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앞서기 전에 그 주님과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이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정말 느껴지고 감사하는 가운데 따라오는 게 사실은 순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순종이 죽도록 싫은 것은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랑이 여기에 완전 안착하려면 오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부분적으로 주님한테 매달려 있으면요. 사랑의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반주해 주세요. 주님의 충만한 여러분 그 사랑이요. 나를 숨쉬게 합니다. 여러분을 살게 해요. 그 사랑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요, 너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제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은 그냥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그냥 사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할 때 자 따라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아, 믿습니다. 말했다 그랬어. 믿어요. 죽으면 다 부활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항상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버지 왔어요. 아,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으면 좀 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데 당신은 쫓을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생략이 됐어요. 주어 목적어가 생략이 됐어요. 믿는 자에게는 누가 무엇을 믿느냐가 생략이 됐다고. 근데 거기서 뭐가 생략이 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꾸 현상을 믿음으로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 것,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 믿으시면 돼요. 그걸 믿는 거죠. 예수 안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고 그냥 이 땅에 영생에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냥 너무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봐서 그렇지, 그냥 예수, 내가 가져야 되는 건 예수다. 너희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는 날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저는 밥 잘 먹어.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줄이셔야 되죠. 영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이럴 수 있어요.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평안한 거 말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어요. 이게 줄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거든. 근데 요즘은 너무나 줄이지. 교회 와도 너무나 줄여. 예수를 안 먹어서 그래. 예수가 뭐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안 먹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요, 그대로 해보세요. 이게 믿음은요, 내가 그냥 스스로가 부분적으로 알고 믿는 게 믿음 절대 아니에요. 도저히 안 믿을 수는 없어야 믿음이야. 도저히 안 믿을 수 없어야 믿음이라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제가 말했죠. 부분적으로 붙어 있어서는 절대로 못 살아. 하나님의 밀이 뭐 부분적으로 뭐 밀이라는 씨가 떨어져서 부분적으로 뭐 깎이고 여기만 죽었어? 그거는 절대로 나무가 되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가 주님께 다 순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내가 주님의 것 되는 이상 주님의 것 누구 거예요? 꼭 이 개념을 좀 가져가. 너무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수치감과 열등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 꼭 잃는 것에 대한 아까움만 생각해. 얻는 것에 대한 기대보다도 잃는 것에 대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하면 잃는 것 같지만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다 가진 자다. 다 가진 자다. 여러분 다 가졌다는 개념이 뭔지 잘 아시면 좋아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정말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려면 저도 주님 닮기를 원해요. 저도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 죄된 생각, 죄된 마음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하시면 돼요. 그걸 주님이 들으시고요. 마귀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이 있으면요. 계속 입으로 시인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단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든 거룩한 모습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저는 완전히 주님의 소유되기 원합니다. 완전한 주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전시키세요. 부분적으로 이전시키지 말고 어떤 부분에서만 인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이번 주 이 시간을 나가면서 계속 잘 때까지 일어나서도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나의 소유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소유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완전히 주님께 속한 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Jesus, I belong to you. 전심으로인가? 이 찬양이 있어요. 나는 뭐 고백이 어려우면 찬양을 하세요. 내가 속한 분은 예수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 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아. 너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 너도 네 삶을 맘대로 할 수 있지 왜 못해? 죄지면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죄를 왜 자꾸 짓게 되는지 알아?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고 회개하는 거야. 이거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도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는 이제 상관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우리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거예요. 그게 좋아야 돼. 천국은 그분과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거든. 근데 주님과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주님과 사는 거를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곳이 천국이라니까. 무슨 금집이 있고 뭐 바닥이 보석이 여기 지구상 어디에인가 있어요 그런 집은. 주님 전 주님의 소유. 자꾸 고백해. 나도 알아야 되고 마귀도 알아야 되고 주님도 그 고백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그렇게 초청을 해야 주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완전한 행동을 해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 고백을 입술에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면 돼요.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봐야 돼. 진짜 아버지가 내 주인 되어주시니까 내 인생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구나. 내 삶이, 내 말이, 내 입술이, 내 생각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구나. 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찬양 시간에도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이 고백을 드렸는데 이 고백이 평생 고백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고백되게 해주셔서 주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은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속에 세상 말만 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